시편 86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전체 5권 중에서 시편 3권에 다윗이 지은 시는 딱 한 편 있는데 바로 그 시가 86편입니다. 어떤 환난을 만났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시편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대적자들이 등장하는 걸로 봐서 아마 제 생각에는 다윗이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도망하던 때 지은 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엎드려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다윗을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다윗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고 엎드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환난 중에 다윗의 기도를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1절.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이 파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외면하시거나 못 들은 척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번 응답하십니다. 아이가 울면 자다가도 엄마들은 그 고단한 잠을 물리치고 가서 아이의 젖을 물리고 아이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렇게 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아이에게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내 마음 아픈 거잖아요. 상대방의 작은 몸짓에도 반응을 보이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여겨질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모든 권세와 모든 일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시다면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일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물으며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그런 때가 없으십니까?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된다든지,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때로는 응답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응답이 없는 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다든지, 또는 하나님께서 안 된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본문의 다윗처럼 가난하고 궁핍하고 피곤하고 핍절한 날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가 지난 한 주간 우리 성식 교독한 것처럼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여기 주님의 아버지의 집에 나온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욕심을 내려놓고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주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복된 응답이 흘러넘치는 은혜의 세월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승리합시다. 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 다윗이 엎드려 간구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2절을 보세요. 2절. 상반절 먼저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보존하신다는 건 지키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때 있는 듯 없는 듯 지키십니다. 무슨 말인가? 이 무슨 말입니까? 있는 듯 없는 듯. 새를 잡았을 때 새를 어떻게 잡고 있나요? 손에 쥐고 있다면
너무 꽉 쥐면 새가 죽잖아요. 그죠? 그러나 너무 느슨하게 쥐면 새가 날아가 버립니다. 왜 있는 듯 없는 듯이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의 법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 양심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시잖아요.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러시잖아요. 나한테 굉장히 많이 해악을 끼치고 비난하고 욕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세상 같았으면 나도 똑같이 나서서 힘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몇 배나 갚아주고 싶지요. 그 갚아주고 싶은 그런 자리에서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믿음의 사람들은 용서해야 돼. 용서하려니까 힘든 거잖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 집사,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일 못하고 사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없으면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교회에 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짓 안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안 돼, 이놈 하신단 말이에요. 아이들 뭘 못하게 하듯이. 그때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계신 듯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있는 듯한 하나님, 제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매번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데 오셔서 안 돼, 이놈 하지마, 시키는 대로 이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거든요. 때로는 그 자유에 대한 어떤 오용 때문에 우리가 타락하기도 합니다만, 자유를 주실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듯 하죠. 그러니까 없는 듯한 하나님이죠.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나 분명한 거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 인생을 보존하고 지켜 오셨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때로는요, 살다 보면 하나님이 좀 확실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악한 것들을 일거에 좀 쓸어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악한 자들은 없어지겠지요. 그런 악한 자들뿐만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여기 서서 설교하고 설교 듣고 그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는 악한 자를 일거에 쓸어버리시는, 한 번만 실수하면 구원에서 제외시키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을 겁니다. 반대로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놔두셨으면 좋겠는 때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사는데 예배당 다니는 거, 목사라는 직분, 권사, 집사, 장로, 이게 좀 거추장스러울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냥 좀 놔두시지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렇게 놔두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우리는 타락하고 말지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너무 확실하게 지키시면 우리가 숨막혀 죽을까 봐, 너무 풀어놓으면 우리가 그냥 훨훨 날아갈까 봐 우리를 있는 듯 없는 듯 지키고 보호하신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면, 그래서 자유를 주셨으면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지 말아야 하는 거고요.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삶의 무게가 너무 갑갑할 때는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야 되는 거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잖아요. 자, 2절 상반절 다시 한번 보세요. 다윗이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경건합니다.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경건하다는 단어가 히브리 하시리인데, 이 원어의 구조는 앞에 건 원인이고 뒤에 건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경건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를 보존하셔야 합니다. 이게 이제 원인과 결과에 이어진 그런 문장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내가 경건하기 때문에 주님 나를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읽어지십니까? 저는 이렇게 읽을 수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경건한 자들만 그 경건을 값으로 받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논리적으로는 경건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경건하지 않으면 잘라버려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마음 아니죠. 성경은 우리가 경건할 때 우리의 경건을 값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경건에 대한 보상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은혜란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경건한 자로 여겨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 경건해가지고 700명 정도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우리가 평택에서 1등부터 700등까지 경건한 사람 소속교회 갖다 놓고, 그리고 경건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면 구원은 보상이죠. 은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이르게 되었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읽습니까? 나는 경건하오니 주님 내 영혼을 보존해 주세요. 좋은 성경에는요, 경건하오니라는 말 위에 1번 이렇게 쓰여 있어요. 각주가 달려 있는데 각주를 따라서 내려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성경을 찾으면 참 좋은데 많이들 안 갖고 오셨을 테니까, 경건하오니 1번 그 밑에 단어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주께서 은혜를 주신 자이오니, 이렇게 적혀 있어요. 따라합시다. 주께서 은혜를 주신 자이오니. 할렐루야. 그걸 히브리 말로 하시리인데 경건하오니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그럼 제가 그걸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2장 상만 다시 보여주세요. 경건하오니 주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주님, 내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사오니 지금도 내 영혼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읽을 때 문맥이 자연스럽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환난의 시간을 견디는 힘은 내 쪽에서 시작한 결심과 의지와 경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내게로 부어주신 은혜와 긍휼, 바로 그것이 환난의 때를 견디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하나님께 원망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마음을 잡습니까? 다시 의지를 강하게 합니까? 다시는 안 그럴 거야 결심합니까? 그 의지와 결심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살게 하였습니까? 100번 결심하고 100번 넘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거룩, 경건의 값을 살아낼 수도 없고 지불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내 쪽에서 먼저 시작한 결심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시작하셔서 우리에게로 부어진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히려 경건하다는 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줄 아는 자라는 뜻입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주님 내 영혼을 보존해 주십시오. 다윗의 시라고 말씀드렸죠. 다윗 얘기를 좀 해볼까요?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2절을 고백하고 있을까요? 주님,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해 주세요. 주님, 나는 한 번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는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얼마나 많이 무찔렀는지 모릅니다. 주님, 나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나의 어떤 공로를 값으로 받으시고 나를 지켜주세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주님, 내 삶의 모든 지난 날 속에서 나를 지켜주셨사오니 주님의 은혜를 반추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들이 있었겠습니까? 이세 8번째 아들이죠. 작은 목동인데 양을 데리고 바깥에 나갔을 때 맹수가 습격해 오잖아요. 그죠? 사자나 곰 같은 게 오면 쫙 죽은 목숨이죠. 양 목숨을 내어놓고 이게 도망을 가든지, 양을 위해 싸다 보면 목동이 죽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곰이나 사자 입을 찢었다고 그러잖아요.
영락없이 죽은 자리에서 다윗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반추하는 겁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신 자오니 주님 맹수의 앞에서도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또 어떤 고백이 있었어요? 블레셋 골리앗이라는 장수는 상상할 수도 없이 큰 거인 아닙니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앞에 와서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라. 아무도 골리앗의 칼이 무서워서 나서질 않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도시락 배달 가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죠, 그죠? 도시락 배달 갔다가 저 말하는 걸 보니까 도무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거든요. 싸우겠다니 한번 입혀봤는데 옷이 커서 우스운 모양이 될 정도로 그렇게 작은 아이 아니었습니까? 물맷돌 가지고 가서 골리앗 앞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나서 돌 던지잖아요. 돌 맞고 쓰러진 골리앗 쫓아가서 골리앗 칼을 빼서 그 목을 베잖아요. 그 놀라운 일들을 볼 때 뭐예요? 주님, 골리앗 장군 앞에서 모든 사람이 비웃고 영락없이 죽은 목숨이라고 했던 그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게 하실이에요. 사울 왕의 정예군대 3,000명이 죽이러 다닐 때 영락없이 죽은 목숨이죠. 거기서도 살려주셨고, 사울이 악령에 취해서 검을 던지잖아요. 이게 무슨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배가 많이 나온 기름진 왕이 그냥 이렇게 실수로 한 게 아니고 사울도 장군입니다. 게다가 왕이고 그 칼 던졌다는 건 다윗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 죽은 목숨.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반추하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 유명한 장수가 이웃나라에 가서 침 흘리면서 미친놈인 것처럼 그렇게 신용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압살롬이 칼 들고 자기 죽이겠다고 쫓아온, 그러니까 너무너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다윗의 이런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내가 기억합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오니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2018년 가을인데요,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또 얼마만큼 이루셨고 어떤 계획들이 남아 계십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르도록 내게 베푸신 은혜는 어떤 것들입니까? 은혜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어지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반추하면서 주님, 나 여기까지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안아서 오셨사오니 지금도 이 어려움 속에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첫 번째, 응답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보존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합시다. 세 번째, 2절 하반절에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시작.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이미 따놓은 당상이죠. 그러면 여기서 천국 사는 거, 그건 우리가 살아내야 할 몫이겠죠. 여기서 살아내는 구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 그래 내가 응답한다. 내가 너 알아. 응답하셨잖아요. 지켜주세요. 너 지켜줄 거야. 보호하세요. 그런데 다시 그 고통, 죄의 강으로 밀어 넣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견뎌봐, 이게 아니고요. 거기서 우리를 건져 올리시는 거예요. 상황이 변한 게 아닙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강에 살아가는 내가 바뀌었어요. 구원받고 새롭게 거듭난 자녀가 되니까 모든 게 바뀐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어제의 하늘하고 예수 믿은 다음 오늘의 하늘하고 다른 거예요. 산과 시내와 바다와 바람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꽃들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 온 피조 세계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겁니다. 똑같이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이제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유한한 인생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내는, 미리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고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어떤 자에게 그런 구원의 기쁨을 주세요? 다시 한번 2장.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슬픔과 회한의 눈물이 주님을 의지해서 흘리는 눈물입니까? 주님을 의지하면 그 눈물 거두시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하세요. 풍랑 보고 조급해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한 배를 탄 사이라는 게 믿어지는데, 새가족반이 이제 2시간 남았어요. 제가 우리 여기 앞에 계신데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좀 우리 집사님하고 성도님 말씀을 드리는 게 죄송합니다만,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서 기도에 대해서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숙제가 이런 겁니다. 내 기도 생활에서 잘못된 점을 찾아서 반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갈지 모범 기도문을 좀 작성해 오세요. 숙제를 내드렸죠. 우리 장 집사님이 숙제를 발표했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집사님 남편께서 성도님이신데 작년에 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불과 몇 주 전에 몸이 좀 덜 좋아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그 암이 폐로 전이가 됐다고 그래요. 슬픈 일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새벽 기도 나오시고 말씀학교, 수요 예배 다 안 빠지시고. 근데 그 두 분 얼굴을 뵈니까 암이 전이 되어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그런 얼굴이 아니에요. 죽겠다고 머리 싸매고 들어놓은, 그러다가 막 피곤한 그런 얼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보다 더 쌩쌩하고요, 더 웃고 더 기쁨이 있어요. 기도 생활을 점검해 오세요. 그리고 숙제를 내드렸잖아요. 숙제를 써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집사님 발표하시는데 첫 문장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암이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전이 됐다니까요. 그런데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껏 저는, 또 저와 남편은 하나님께 이 일은 이렇게 해주시고 저 일은 저렇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일하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남편께 주신 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음을 기대합니다. 고쳐주세요. 그러나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은 인생 살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데 집사님도 울고 옆에 남편님도 울고 듣는 우리들도 울고. 무슨 눈물입니까? 불쌍해서 흘리는 눈물입니까? 천만에요. 감사해서 흘리는 감사의 눈물입니다. 그럼 뭐가 변했습니까? 아무것도 변한 건 없지만 풍랑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죽을 때까지는 안 죽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갖가지 상황 속에서 바람과 바다를 보고 호들갑스럽게 믿음 없는 것처럼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안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천국을 여기서부터 살아내느냐, 그건 여러분의 선택의 몫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느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과 한 배를 탄 사이라는 것, 그 믿어지고 바람과 바다를 의지하고 두려워 떠는 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평강을 살아내는 은혜의 자리로 살아내거든요. 다윗은 환난 속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내게 응답해 주세요. 주님, 이제까지 내 인생을 지켜오셨잖아요. 지금도 나를 보호해 주세요.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님,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 고백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생명 축제 이제 한 2주 남았나요? 응답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만 믿어서야 되겠습니까?
머릿수 채우기 절대로 아닙니다. 1000명, 2000명, 100명 안 와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평택 땅에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좋은 다리,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보여내는 좋은 창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실 겁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춤추고 기뻐하시고 우리는 그 하늘 춤에 따라 우리의 인생 또한 춤추는 인생으로 변화될 겁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